신이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수요밤 기도 모임부터요 여호수아를 간략하게 몇 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요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냥 갑자기 등장한 어떤 성경의 책이 아니라요 사실은 구약의 역사의 한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그 약속은요 처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 죄로 인해 어그러진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어떻게 약속하시나 하냐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 나라를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해 어그러진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사실은 이 약속과는 정말 약속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 같은 삶을 살다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달랑 아들 하나만 낳고 갔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긴 이 세월 속에 성취하세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냥 노예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왕은 바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깨우치세요. 무엇을 깨우치냐면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미 그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성취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이 필요해요. 그죠? 국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권, 어떤 법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해요. 근데 이 두 내용은요, 사실 출애굽할 때 백성이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어떤 주권적인 내용도 세워 주셨어요. 그럼 보세요. 백성과 주권이 이렇게 확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의 3대 요소 보면 영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고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요 광야의 40년을 잘 인도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세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게 되실 영토를 보여주시면서요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 모압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역할은 거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쨌든 이 맥락 속에서 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리더로 지도자로 잘 여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왔어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토를 이제 선물로 받는 장면이 오늘 1장 1절 모세와 여호수아가 딱 바통 터치하는 장면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뭐라 그러죠? 모세 5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또 사실은 여호수아까지 이 내용까지도 그 약속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어떤 6경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학자들마다 모세가 기록한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기록했지만 어쨌든 간에 한 스토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여호수아 굉장히 중요한 이 지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땅을 얻어야 돼요. 땅까지 얻는 그 장면이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원대한 계획과 꿈,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중요한 내용에 사실은 한 가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1장 1절인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분명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다른 역사의 한 기점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 이 대목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대목이 바로 성취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지껏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는 없다. 이후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만큼 중요했던 그 모세가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죽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걸 모두가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압니다. 이 일을 위해 광야에 40년을 돌아 모압 땅까지 도착한 거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사건 앞에서 자신들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그 사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막 가장의 역할을 하시죠. 아버지가 제일 중요한 그 순간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이미 다 훌쩍 지난 시기니까 여러분 뭐 대학을 입학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때 가장이신 아버님께서 만약에 소천하셨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당황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중요한 일인 만큼 중요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그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게 하기 마련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정말 중요하고 모두 다 보아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 모압 땅에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 대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작 앞에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주제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 우리 각자가 새로운 시작이 인생의 여정마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새로운 시작이 어떤 이벤트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 때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새로운 시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새로운 시작 앞에서 그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설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죄짓고 맨날 불의하고 맨날 불순종하고,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약속의 땅, 그 땅을 눈앞에 둔 모압 이 평지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 앞에 놓인 우리들의 인생, 이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복음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네가 네 손으로 뿌려 거둔 열매만이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일반적인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수고하고 진짜 그 수고를 통해 참된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하셔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거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 수고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늘 항상 수고를 했음에도, 정직한 수고를 했음에도 그에 준하는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막 비난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그림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는 여러분, 열매가 설령 적다 하더라도 사실은 울면서도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자유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그 시작 앞에서 정말 들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롭게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들어야 할 복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요, 세 가지 방면에서 그 유익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유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손해나 빈틈이 일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 보시면요 1장 1절 보시면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종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의 삶이 마지막 장 가면 24장 가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계속해서 붙으시고 여호수아의 삶을 계속해서 만져가시고 다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두가 볼 때 야 모세의 종이지 뭐 여호수아가 뭐 있나? 여러분 실제로 모세의 종처럼 모세의 수종을 들며 모세의 종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러 과정들, 상황들, 그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여호수아가 진짜 누구의 종으로 세워집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요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잘해서 여호와의 종 된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요 말 안 듣는 백성들이 꼭 있었어요. 아간이라든지 아이성을 이렇게 들어갈 때 그래서 처참하게 실패하죠. 여러분 이거는 뭐 여호수아가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조직 내의 실패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책임이 있습니까?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리더에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의 빈틈과 손해 역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거두셨기에 그의 삶이 마지막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평으로 끝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에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기왕이면 모세가 이끌어가면 더 손해 안 보고 빈틈 안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막 신출내기 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갖고 진짜 중요한 일을 감당해요. 사람 생각했을 때 빈틈과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전혀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어떠한 빈틈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여전히 신실하시게 하나님이 하시기에 자신의 뜻을 펼쳐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만족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세는 만족할 만한 상황이었죠. 여호수아는 불안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만족할 만한 상황, 불안정한 상황, 못마땅한 상황, 여러분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못마땅한 상황과 불안한 상황이면 빈틈이고 손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빈틈과 손해 역시도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메꾸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 우리에게 복음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손해를 최소화하라 그래요. 손해 있으면 있을수록 만회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이 관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만회하다 가는 거예요. 실수하면 그거 만회하려고. 그 만회의 대표가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하고 그럼 빈틈 안 생기게 회개 다 해놨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빵꾸 나잖아요. 그러면 또 막 이 빵꾸를 어떻게 맺고 이러면서 또 막 회개를 하죠. 빈틈없이 우리가 빈틈없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빈틈조차도 실은 하나님이 메꾸시고 하나님이 이를 맞추어 가신다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하실 때의 첫 번째 등장하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알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심을 받은 자, 그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무엇한다? 선을 이룬다고 말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빈틈이 있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손해볼 일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할 거야. 너가 생각하는 그 불안정한 모든 일까지도 내가 종국에 합력하여 내 그림을 보일 거야. 너희가 생각하기에 너희의 그 수치스러운 일, 너희가 생각하기에 못마땅해서 버리고 싶었던 그 일까지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제일 수치스러운 사건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보다 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든 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고작 우리가 하는 죄야 하나님을 죽인 그 수치보다
더 참혹한 죄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착하게 사셨잖아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저지를 수 있는 이 최악의 수치는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십자가를 합력하여 구원의 길로 여셨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이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셨는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도 외면하고 싶은 그 수치를, 그 잘못을, 그 후회를 하나님이 거두어드리며 아유 넌 여기까지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요, 우리의 미래가 무의미한 미래가 아니라 약속을 보장받은 미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무엇하셨대요? 주셨대요. 여러분 이거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하나님이 이미 주셨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앞으로의 미래는 살아가야 할 미래예요. 근데 그 미래는 어떠한 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약속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약속을 만들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막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내 약속이니까. 이것만이 내 약속. 여러분 왜 영끌해가지고 집을 삽니까? 한풀 꺾이긴 했지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약속이 되니까. 미래의 내 약속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펼치실 때, 하실 때 그 일의 유익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신 미래로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안정감 있게 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을 우리답게 살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미래의 약속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약속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이 되신다라고 할 때 우리 편에서 요청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신뢰예요. 신뢰. 그죠? 약속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무시간 속에서 톡 하고 던져지지가 않아요. 물론 선물로 최초의 뿌리가 되는 그 원 시작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죠. 근데 이 믿음이요 우리의 시간 속에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요 그 인생이 시원찮아요. 막 아내를 누이라 2번이나 속이고 뭐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면 됐다 그러고 내 몸종인 내 종이나 내 씨를 잇게 하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속 대하시고 대면하시고 계속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의 실수 때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약속된 미래를 살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냐면 이 시간 속에서 계속 자기를 확인하게 하세요. 내가 너희의 미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확인하게 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인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인격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떠한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 믿고 막 죄 짓고 사니까 괴로워. 그러니까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 뭐 죄로 인해 고생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고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다 살다가 이렇게 그냥 뿅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 기쁨의 이유가 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 치이다 보니까 제일 나와 가깝다고 여겼던 부모님에게조차도 우리가 치이고, 우리가 제일 가깝게 여겼다는 친구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거나 치이다 보니까 이 관계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투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죠.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친구와 진짜 친밀했는데 그 친밀한 관계에서 얻지 못한 그 아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신뢰할 만한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아쉬운 관계의 대상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관계를 맺으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관계가 행복하면 그 사람과 쭉 함께하고 싶습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까? 관계가 행복하면 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유머 들었어요. 미국까지, 한국에서 미국까지 만약에 12시간 비행기를 타면 가장 빨리 가는 법이 무엇일까요? 이런 퀴즈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비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무슨 제트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무슨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퀴즈를 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같이 있고 싶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관계가 주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믿은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며 관계를 배워가며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약속의 하나님, 너의 미래의 모든 것이야 라고 약속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그 모든 미래, 너의 존재의 모든 것이야 라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이 우리의 인생과 여생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요, 공식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공식이 아니라는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무 우리를 해방감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은요, 자꾸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갖고 계속 막 응용하고, 틀리면, 공식이 안 맞으면 답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로 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와 서로를 대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상대를 찌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조차도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을 넘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만약에 함께함의 조건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함께함의 조건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호수아를 보면서 떠났다가 같이 했다, 떠났다 같이 했다 번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설령 너가 어떠한 부족함을 보일지라도 말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떠나지도 않겠다, 버리지도 않겠다, 이 대목이 사실은 저는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콕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떠한 면에서 누군가가 날 떠날까 봐 두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그 아이와 관련된 어떤 다큐멘터리 관련된 거 보았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한번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봉사활동을 왔는데 정을 붙이면 이 사람과 떨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다시 그 버림받는 느낌을 갖게 되니까. 누군가 나를 떠날 때 그 느낌을 갖게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 모두가 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언제라도 내가 신의를 보였지만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관계든지 설령 우리가 버림을 받고 누군가 우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금 그 관계를 펼쳐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 제목 유명한 제목 있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떠남으로부터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버려질 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누가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분으로부터의 참 진짜 진정한 버리심은요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죠.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세 가지 유익을 여기까지 나누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실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반응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행하셔. 그러면은 너희는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손 놓고 살면 되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동등한 책임 있는 관계로 대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을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거 아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말 들으면 뭔가 우리 편에서 막 채비를 단단히 하고 막 흔들리는 마음에 막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불어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은요 선택의 내용입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고 이제는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겠네라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전체 스토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두려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과연 새로운 시작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통할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 거민들은 그 땅에서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처럼 광야를 돌다 왔습니다. 돌다 왔는데 거기 딱 보니까 이젠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새로운 영토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까지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도 되나? 여러분 이게 어떤 두려움인지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두가 돈돈돈 하면서 살아요. 나는 영끌 안 해도 되나? 나는 집이 없는데 노후 보장이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거기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7절 보시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너 마음을 잘 붙들어. 이제 곧 싸움이 시작될 텐데 너가 잘 이렇게 용맹스럽게 그 적들과 싸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에 가면 너희가 여지껏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눈에 볼 테고 그렇게 됐을 때 너희 마음이 흔들릴 거야.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방식이 과연 이 정착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 속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나 없나 마음이 흔들릴 거야. 근데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말해서 너희에게 말했던 그 율법과 같이 그 율법은 흔들리지 않아. 새로운 너희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그 시작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아.
주야로 묵상해 그 길을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장 흔들리고 언제 가장 겁을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과연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인생이 맞을까? 여러분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막 사람들이 때 될 때 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때 될 때 다 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 펼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는요 다 그때 애 낳고 그때 하고 뭐 하고 다 있었습니다. 그때 때 맞게 결혼은 했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물론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의 인생이 계속 이게 맞을까? 이게 긴가민가 하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내 인생은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우리가 더 손에 잡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요 막 멋있게 하나님의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궁지에 딱 몰리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딱 선택하죠. 재빨리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을 딱 붙잡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너희의 형편 속에서도 내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 속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우리가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대신해 모든 인생을 살아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죠. 근데 그 시험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막 배고픈, 야 너 배고프지? 막 돌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채워봐. 내 말 들었네. 시험에 빠졌다. 여러분 이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이렇게 굶고 있어? 창피하게. 여러분 그 당시에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사는 거야? 그러고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모두가 다 너를 인정하지 않겠어? 천사들이 너를 갖다 바칠 거니까. 야 너 지금 보니까 무일푼인데 나에게 절만 해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줘서 사람들이 너를 한눈에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시험이었던 거죠. 왜요? 삶의 새로운 그 방식, 성육신 하시어 새로운 시작을 여셨잖아요. 그 새로운 시작 속에서 새로운 그 방식 속에 사단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시험을 이기셨죠.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 율법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신명기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 자신이 모든 그 시험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그 길, 그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요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랑 맞바꾸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맞바꿨다라는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모든 공생에 이루신 그 의, 하나님의 의,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그 완전함을 우리와 맞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이 다 다양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후에도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없고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럼 우리는 넘어져도 천국이다. 그죠? 우리의 신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넘어져도 천국이다. 다시 일어나라. 천국을 딛고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 한번 해주셨어요.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에 쫄리지 마시고 부끄러워 마시고 내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힘내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종국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내용을 이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미 덧입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역사 속에서 더 분명하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